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8장의 키워드는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이스라엘. 자,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아모스 8장의 핵심은 가장 고통스러운 기갈, 가뭄은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는 것이 이 아모스 8장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의 부재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이고, 말씀의 부재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름 과일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배웠던 아모스 7장에는 세 가지의 환상이 등장했죠. 거기에 이어서 아모스 8장에 한 가지 환상이 더 등장하는데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름 과일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환상이나 비유 자체가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빗대어 설명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양이 비슷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뜻이 비슷하거나
혹은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쓰임 받는데 단어의 발음이 비슷한 것과 뜻을 유추할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자, 먼저 발음을 볼까요? 자,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자, 그렇게 대답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지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 않고 우리 한국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 되니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겠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여름 과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것을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자, 여름 과일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야겠죠. 여름 과일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걸 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과일은 선한 열매입니까? 악한 열매입니까? 악한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추수하시는데 그것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고 복으로 은혜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가 무슨 추수예요? 심판의 추수가 되는 거죠. 그들을 진멸하시는 심판의 추수. 이런 의미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문학적인 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름 과일을 했을 때 우리 말로는 여름 과일, 또 끝 했을 때 우리 말로는 끝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했을 때 이 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캐치예요. 여름 과일과 끝, 우리말로는 뭐 발음상 전혀 유사한 관계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이츠, 캐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카이치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응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캐치가 이르렀다. 히브리어로 대화를 나누면 카이치와 캐치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추수하시듯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추수로서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여름 과일이, 여름에 추수하는 그 과일이 있기까지 농부는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기르고 과일이 달리고 과일이 무르익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약 없이 영원히 기다리진 않죠. 기다릴 때는 이걸 언제 추수하나 하고 때로는 조바심도 나고 기다리기가 지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반드시 추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데 어떤 추수를 하십니까? 심판의 추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악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추수가 이르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의를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악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6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불의합니다. 하나님께 불의한데 사람에게 선한 그러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의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불의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에게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심지어 자기들끼리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를 드러내어 보이시는데, 그것의 끝은 곧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불의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불의한 상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 9절, 5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 월삭과 안식일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 다음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그날은 곡식을 팔 수 없는 날인 거예요. 월삭,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매달의 초하루는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죠. 매주의 첫째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은 쉽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실은 그 월삭에도 안식일에도 이 불의한 매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삭에, 안식일에, 즉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에 지금 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을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에바, 세겔, 저울 전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게를 달고 용량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바를 작게 만들면, 즉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거겠죠. 되를 눈속임에서 작게 만들면, 세겔을 크게 하여, 즉 자기들이 취하는 것은 크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작게 하고, 거짓 저울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조금 달았음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6절 말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돈을 받고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없어요. 이방인을 노예로 살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즉 형제자매들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며 신 한 켤 내로 가난한 자를 사며, 가난한 자가 정말 먹고 살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의 몸값으로 겨우 신 한 켤레 값을 주면서 그를 데려다가 종으로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여러분이 이제 다 물건을 사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가장 화가 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좀 부실하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그냥 싼 가격에 팔면 품질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싸게 파는구나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제일 화가 나냐면, 예를 들면 딸기나 귤이나 사과 같은 걸 사는데 위에는 막 좋은 걸 얹어놔요. 근데 아래는 보니까 작고 썩고 상품성 없는 걸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 다음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찌꺼기 밀을 비싼 값에 팝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구나. 그 추수가 어떤 추수입니까? 복된 추수, 의로운 추수, 선한 추수가 아니라
심판의 추수인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제사,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온전한 삶이 뭐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마음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하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사람들은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행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는 이런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속,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는 것 자체가 정직한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심지어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며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참 은혜를 끼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눈먼 그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야. 이런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 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컨닝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삶이 바르게 서 있는 자의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한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묘사하죠.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고 심판을 하시니까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는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것은 현장을 본 사람만이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강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일강이겠죠. 또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강이 흐르는데 그런 강, 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 이런 강들. 자,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웬만한 홍수를 가지고는 그렇게 땅이 물에 잠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막 포크레인을 가지고 수로를 깊이 파고 또 시멘트로 둑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 둑이 잘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의 강들의 특징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비가 많이 오는 절기에는 강이 차고 넘쳐버려요. 또 가물 시기, 가문 그런 어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에는 그 강이 쭉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이 오히려
차고 넘쳐서 홍수를 이루면,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나일강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만, 그 나일강이 범람해 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나일강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갈증 나지 않고 충분히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취해 있다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이런 모든 즐거움, 사실 여러분, 말이 세상의 향락이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누리면 복이 되고 약이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쾌락에 빠져들어가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것을 자꾸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겨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그 소명대로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아만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건강을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저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거기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집어삼켜서 결국 사망의 심판에 이르도록 그렇게 썩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가 아모스 8장의 가장 핵심이고 아모스 전체에 주어지는 처방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가장 큰 재앙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면 이 앞에서 언급된 이 두려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왜 얻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까? 때를 얻지 못하면 기도하고 때를 얻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그때는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얻고자 해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문을 여신다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끔찍한 고통을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물으면 대부분은 막 육체적인 고통, 그 잔인한 고문, 팔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끔찍한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그려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마실 물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손과 발이 다 흩어지고 끊어지고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의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고 기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됩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것이 지옥의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에 심판을 받을 텐데 그 고통은, 그 심판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사라져서도 아니고 너희의 육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부재한 것, 여호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너희에게 최악의 심판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근보다 무서운 것이 영적 기근이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들이 영적 기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두려움이, 자신의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슬픔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도 그 애굽의 강이 범람해서 그냥 그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그렇게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중요한 일,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더 나를 기쁘게 한다면 위험한 상태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든 것들을 질서지우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